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폭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사슴 한 마리를 소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사슴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암컷인지 수컷인지, 또 어떤 풀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즐겨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무 서술도 없는 이 사슴의 모습이 마치 각각 너무 달라서 규정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슴이 어떤 사슴인가 한번 다시 보니까 이 사슴은 목마른 사슴이에요. 그런데 그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랑 너무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목마름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식의 목마름도 있고요, 재정의 목마름도 있고요, 관계의 목마름도 있고요, 명예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또 돈을 모으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슴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랑 좀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마름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목마른 사슴이 어떤 목마름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 사슴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마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마름을 떠올리시다가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지, 이런 부족함이 있지를 다 제치고 나도 하나님으로 목말라로 기결되셨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사슴과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같이 불러볼 텐데요. 그 부르기 앞서 1절을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목마른 사슴의 심정을 떠올리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다가 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찾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고 찾았더니 그 주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보배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이 아름답게 엔딩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저는 부르는 동안 첫 소절 부를 때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시내를 찾기에 갈급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사슴의 모습 위에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무엇을 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떠올라 버렸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목마름을 찾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목마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목마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함과 우리가 근원을 찾느라 동분서주하는 그 시간 사이에 어디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을 찾아 나의 소망으로,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믿음으로, 나의 참 은혜로 받아들이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아직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로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이. 그래서 하나님 얼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심정을, 이 목마른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믿지 않는 자들은 3절에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그렇게 찾고 찾은 그 하나님, 얼굴 보기를 희망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 삶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는 가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으나 그 삶의 모습은 놀라우신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요. 실망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 적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므로 우리도 실망하고 우리도 낙심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같은 구절이 4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람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제는 그 일이 오히려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시인은 이런 총체적이고 복잡하고 다복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치 이 상황이 징계 같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지지시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들 앞에서 우리를 그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줄 알았는데 그 도움의 오른손을 뒤로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한 달이 지나고 다음 해가 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답답하고 이제는 하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5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찬송하고 계신가요? 이 여전이라는 이 세 글자가 옛날 성경에는 오히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마음이었던 거죠.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 이런 구절이었는데 여전히로 바뀌었어요. 여전히도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징계받는 것 같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시인처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이거 좀 약간 단호하고 이렇게 좀 힘있게 권위 있게 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약간 강력하게 내 영혼아 낙심치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 한 번 해가지고 못 알아듣죠.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이시니까 연결해서 한 방에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부터 소망을 두어라까지 시작. 내 영혼아 낙심치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거예요? 네, 그렇게 작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메이드 바이 하나님이.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소유자도 하나님이고 딴 데 팔려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다시 사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그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디가 이렇게 상처 나면은 우리가 뭘 바르죠? 어젠가 그저께 제가 여기 손이 좀 다쳤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딸들에게 야 누구야 빨간 약 가져와 이러더라고요. 뭘 발라요? 빨간 약 발라. 빨간 약. 빨간 약 바르면 어때요 느낌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편안해지시나요? 좀 아프고 따갑고 그렇죠. 물론 그 느낌은 좀 불편해요. 그 느낌이 좋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불시험과 아픔이 만약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통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고통이 나를 살리는 고통이고 나를 치유하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우리 찬송가도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내 삶에 고통이 만연해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치유와 더욱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이끄시는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1절하고 2절만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절 한 번 더 합니다. 2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석의 이미지는 그냥 아주 좋고 평평하고 든든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꿔 생각해 보면 그 단단한 돌이 내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갈라니 이 딱딱한 돌이 너무나도 나를 가로막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셔가지고 그 돌에 구멍을 내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거기서 콸콸콸콸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반석에서 하나님은 샘물을 내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의 후렴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아멘 괜찮으시겠어요? 만사 형통 되시겠어요? 네, 하여튼 뭐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셔야 되면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선포와 고백으로 우리가 한 번에 믿음이 단단해지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시인은 그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시가 5절에서 끝나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6절이 있어요. 6절도 있고 7절도 있어요. 이 6절과 7절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6절과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나를 다 또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야지 하고 넉넉히 이기리라 단심하고 탁 나갔는데 세상은 또 나를 거꾸로 틀어요. 세상은 또 나에게 낙심을 주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물결처럼 나를 휩쓸어 가는 거죠. 그 물결에 내가 확 휩쓸려 가지고 내가 서지도 못하고 중심을 잡지도 못하고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은혜 풍성히 받아서 뭐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 가서 싸우고 집에 가서 싸우고 은혜 까먹고 그런 때가 우리도 종종 있잖아요. 그 심정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달라졌어도 나의 눈이 달라졌어도 나의 삶엔 여전히 낙심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또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일을 또 겪게 하셔요. 그런데 그 상황이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 자세히 그 일 이외의 일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발견하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밤에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 일 하나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자기 누구예요? 옆에 계신 자기 말고요. 자기 누구죠? 하나님. 여기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도장 꽝 메이드 바이 하나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 도장 찍어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교해 주신 적이 있지만 지팡이는 앞에서 끌 때 사용해요. 양떼를 목자가 앞에서 끌 때 지팡이를 사용해요. 그리고 막대기는 뒤에서 잘못 가는 놈 엉덩이 때리려고 막대기 사용해요. 이 두 가지 물건은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인도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눈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즐겁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만져가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이동산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88열차 아시죠? 청룡열차 아시나요? 뭐 요즘 무슨 뭐 익스트림 뭐 이런 건데, 그거 타보면은 어떻죠? 공중에서 막 사람을 막 뺑글뺑글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타고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재밌다 이러기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막 이러죠. 근데 왜 그 무서운 거를 돈 내고 탈까요? 아니 그거 떨어질 것 같아, 이걸 왜 돈 내고 타요? 안 떨어질 줄 아니까 돈 내고 타죠. 그죠? 그게 거짓말인 걸 아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돈 내고 타고 또 타고 칸칸마다 타고 뒤에도 타고 앞에도 타고 옆에도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지금 너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너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너 이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거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하나님 거니까.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 대적하셔야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마음 팔리지 말고 너 아니야. 넌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너 거짓말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 기대셔야죠. 그러면 해결될 일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지난번에 한번 이 일을 경험했잖아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때 배운 믿음의 원리를 11절에서 적용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또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5절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5절하고 11절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11절이 더 길어요. 이렇게 하나씩 단어를 대조하다 보면은 11절에만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소망을 두라 뒤에 있는 나는이에요. 나는. 5절에는 나는이 없어요. 근데 11절에는 나는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인이 이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소망을 두라. 나는 이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다 하고 내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또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날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알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일이 지나가고 나면 이 일 가운데 계셨던, 나보다 더 많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른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믿음이 생기고, 부르면 부를수록 확신이 생기고,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부를 텐데 2절하고 3절을 좀 반복해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 가사에 맞춰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갈급하지만 내 앞에 있는 반석에서 주님은 샘물을 나게 하십니다. 샘물 나게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한 번 더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3절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2절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소리로만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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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막힌 어려움들이 우리를 죽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여러분 지혜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으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내신 그 피할 길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면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지혜 없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용기를 심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소망을 얹으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우린 소망의 존재로 오직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지금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 오늘 이 밤 지혜를 주셨으므로 내가 피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피할 길을 찾게 하시고 그 피할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주님께서 모두 담당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보도록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우리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에 고개를 숙이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